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보셔도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들 계신 것 같아, 잘들 계셨던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오늘 부활의 날에 여러분 주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반가우신가요? 어제 부활주일 맞이 대청소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반갑게 인사하시며 좋았습니다. 또 엄마 따라온 아이들과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뛰어노느라고 집에 가자 그래도 더 놀다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역시 모임이 너무 좋은데 이 모임을 잘 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래 함께 만나신 분들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도 꼭 부활할 것입니다. 네, 모든 인류에게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또 부자도 젊고 어려도 또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합니다. 또 사망은 인정사정할 것 없이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잡아가고 사랑하는 애인도 잡아갑니다. 또 사랑하는 귀한 자식도 잡아가기도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는 이 사망을 앞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의 권세력에 붙잡혀 가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어버린 이 코로나19가 잡아간 인원수가 벌써 1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강대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만 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매장할 곳이 없어서 한 작은 섬에 임시 매장지로 땅을 파다 많은 관들을 묻고 있는 것, 어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망의 감옥에 갇히면 너무나 철통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사망에 붙들리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지껏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나사로도 있고 야일의 딸도 있고 나인성 가브의 아들도 있지만 그들 모두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망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에,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이 있습니다. 죽은 모택동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로 처리하고 무덤 안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서 지금도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안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잘 썩는 것이 좋은 명당 자리입니다. 근데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련 러시아의 레닌이 그렇고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의 묘가 그렇게 지금도 죽은 그들의 모습으로 관광의 모습, 관광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지금 썩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무덤의 크기로 살아생전의 권세와 위용을 자랑합니다. 애굽의 피라미드가 그렇고요, 중국 진시 황릉이 그렇습니다. 이 진시 황릉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의 무덤은 마치 작은 산만 하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는 데만 장마치 15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무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은 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슬람 교도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호멧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메카에 가면 아직도 마호멧의 시신을 모신 무덤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섬기는 예수는 무덤 하나 없지 않습니까? 조롱했습니다. 이 말들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가면 성모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긴 하지만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세상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숭고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모든 종교 가운데 예수님만의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기독교의 종교만이 오직 유일한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왜 창조를 말하지 않고 부활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교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교주는 인간을 위해 죽은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다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육체적 존재는 없지요.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스라엘을 선교할 때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2개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왜 2개가 있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 또 성 밖에 하나가 있는데 무덤은 2개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바로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2개의 빈 무덤 앞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진리는 짧습니다. 근데 진리가 가짜인 것을 얘기하려면 더 많은 부연 설명을 붙이죠. 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진리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절과 성탄절은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가 짧아야 되는데 보니까 짧지 않더라고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만 무려 부활을 204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70억 가운데 3분의 1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상만 봐도 부활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일 예배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고 나름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6월절 큰 안식일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빨리 내려서 제대로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갖다 넣은 걸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된 몸에 무엇인가 향유를 받아들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기름을 준비해서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새벽같이 무덤 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큰 지진이 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문을 굴리더니 무덤 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형상은 마치 번개 같고 그 옷은 빛나는 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지켜보았던 군인들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신이나 이 무덤을 밤새워 지킨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 생활을 되었습니다. 저희 대대병력 가운데 한 병사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그날 새벽에 가정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세면장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와 제 동기가 함께 보초를 자원해서 섰습니다. 근데 막상 보초를 서려니까 기분도 안 좋고 무서운데, 선임하사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수고하는 것, 죽은 동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며 저희를 시신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시신을 덮고 있는 태극기를 딱 제껴서 죽은 시신의 동료의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못 볼 걸 봤습니다. 시커멓게 변해 있는 그의 모습.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모골이 솟습니다. 여러분, 저기 용인대학을 지나 터널을 딱 지나오면 내리막길에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절대로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늦은 밤 안개가 껴 있다거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밤에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운전해 온다면 그 길 지나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무심코 지나왔는데 이 설교 들은 다음부터 고민될지 몰라요. 그러면 먼 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덤하면 괜히 기분 나쁩니다. 5단지에 처음에 분양받으실 분은 산이 보여 너무 좋아. 그게 봄과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서 잎 하나 떨어지니까 창밖만 내보면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5단지 사시는 혹시 그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많은 이런 내용들이 카페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무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시신은 사람들을 하여금 무섭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경비병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밤새 지키는 것도 무서웠을 텐데, 큰 지진이 나더니 번개같이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무덤 문을 여는 것을 보았을 때 온전한 정신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은 천사들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병사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를 알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전해들은 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그 사실을 정규병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보려고 찾아갔겠죠. 무덤에 달려가셨겠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모두 진실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아야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너희가 잠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 소문이 언제까지, 가짜뉴스가 언제까지 번지고 있었냐면 4명의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까지, 최소 AD 70년까지 그 가짜뉴스가 유대사회에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지금 뻥치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들은 어차피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었는데 또 돈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러나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거짓말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 뉴스에 속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70년도까지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에 속았던 것일까요? 상식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상식의 기초에서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백성들이, 그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안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잘 퍼다 날라서 마치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여당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여당 편에 든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이고, 야당의 하는 얘기는 뭐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그런 공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짜 뉴스를 정확하게 진실로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믿었다간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남에 있었던 작은 교회에서 소금물을 입에 뿌리면 확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뿌려졌던 그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당했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것이 가짜 뉴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분들한테 뭐로 보였어요? 진짜 뉴스, 돈도 얼마 안 드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 낭패를 보았죠. 지금도 신천지와 같은 가짜 복음에 현혹되어서 가정을 버리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돌이키게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짜 복음에 속으셔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근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빈 무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큰 돌이 이미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을 향해 달려가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두 명의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덤은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총독 빌라도의 인봉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도 무덤문을 함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빈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개켜진 세마포와 수건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은 가는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다. 여기서 놓였다는 동사는 아무렇게나 놓여진 것이 아니라 잘 정돈되어 놓여 있었음을 얘기하는 동사입니다. 또 개켜져 있었다는 동사는 마치 붕대를 잘 감듯이 정성을 다한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빈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와 수건이 잘 개켜져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시신을 훔쳐갔으면 쌓인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수의와 수건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돈되어 갔던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다고 정성스럽게 개서 놔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신 줄 알고 나중에 라보니오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죠.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다른 어떤 증거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절대로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거나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과 성경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망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서 약 12번 정도 나타나셨다가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되는지, 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복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50대 50%는 사람이고 50%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100% 인간이고 100% 신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었던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심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에 복귀하신 거죠. 그분이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무엇이 됐다는 얘기예요? 형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얼만큼 친숙한 관계가 되었냐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절대로 고아처럼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어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이 다 거의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이 예수님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바르고자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신 것일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무덤을 지키고 있는 무서운 병사들에게 어떤 역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반역자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새벽같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우리 나치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썼던 내용의 글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목사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이 글을 썼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부활의 큰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자밥으로 화형으로 죽어갔습니다. 하나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죽을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부활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부활체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의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공동체로 늘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그 약속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습들에 있지만 부활할 것을 믿기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보 축복하심이 매일매일의 삶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보배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